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창립 124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신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앞뒤 저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창립 124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전해드릴 설교의 제목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소망. 아멘이십니까? 강화중앙교회는 124년이라는 긴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단순히 지나온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서 그냥 124주년 됐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2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지난 과거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또한 앞으로 우리 강화중앙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지에 대한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4년 전 주선일이라는 한 인물이 품었던 소망에 대해서 이 시간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00년 2월 주선일은 아내와 함께 송해면 상도리에 홍익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익교회는 이 주선일 씨의 가정에 빛을 비추었고요, 그와 그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그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났습니다. 1900년 9월 1일, 여러분들이 저 사진에 보시고 있는 저 지점에 주선일 씨와 그의 아내는 강화읍 천교화에서 15원을 모아서 6칸 반짜리 초가집을 매입했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홍익교에 출석하는 것이 어려웠기에 그분들은 지역에 예배초소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김봉일, 허친일, 최족일, 김선희의 외할머니 김엘리사벳, 김경진의 어머니 이살로메 등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거기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강화중앙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 교회의 기틀을 다지는 데에는 박능일 전도사님의 큰 역할이 있었습니다. 박 전도사님은 인천 내리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은 후에 강화로 파송받은 후 또 강화중앙교회 설립과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헌신과 지도력은 교회를 성장하는 데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1901년 4월 5일 절포지방 감리사였던 존스 선교사님이 저 빨간색 화살표 지점에서 좀 위로 올라와서 저 사진의 파란 부분인 이곳 잠두 언덕에 기와집 25칸과 초가집 16칸을 206원에 매입해서 예배당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저 사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갔습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자, 또한 같은 해 교회 옆에 잠두 의숙을, 저 사진의 갈색 부분입니다. 갈색 부분. 그 갈색 부분에 잠두 의숙을 세워서 신식 교육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지금 하빌 초등학교로 이어졌습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저 사진은 제4회 졸업식 사진입니다. 여러분, 강화중앙교회는 이처럼 작은 시작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헌신 덕분에 점점 그저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들이 계속해서 이 강화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은 바로 그때 품었던 작은 소망과 헌신 덕분입니다. 최초에 시작됐던 124년 전에 품었던 그분들의 소망과 그 헌신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 교회가 이 자리까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소망 덕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선의 성도님과 그 성도들이 품었던 그 소망이 어떻게 강화중앙교회로 이어졌으며 그 소망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잠깐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소망입니다. 홍익교회에서 잠두 언덕으로 이어진 성령의 불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홍익교회에서 잠두 언덕으로 이어진 성령의 불씨. 강화중앙교회 역사는요, 홍익마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홍익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성령의 불씨가 어떻게 강화 전역으로 퍼져나갔는지를 우리 강화중앙교회 역사 속에서 보여줍니다. 1896년 교산교회에 김상인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 알게 된 박능일은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홍익마을의 유지들까지도 그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익교회 교인들은 단순히 그냥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느 날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경험한 이후에 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주선일, 그것도 자기 이름을 뒤에다 끝자 일자로 돌린 거예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양반과 노비 이런 신분 다 내려놓자,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 끝에 다 일자 돌림으로 바꾸면서 서로를 주 안에서 하나의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50년 전만 해도 양반과 노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120몇 년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기독교 장례식을 거행한 홍익교회는요,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무당과 불교가 가득한 이곳에 부활의 소망과 영생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 강화 땅에 퍼뜨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도들은 강업 잠두 언덕에 새로운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존스 선교사님이 기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존스 선교사님은 강화중앙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1901년 4월 5일 존스 선교사님은 제물포지방 감리사로서 이 잠두 언덕에 기와집 25칸과 초가집 16칸을 매입해서 예배당을 봉헌했습니다. 그 헌신과 지도력은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24년 전 이 강화 땅에서 시작된 성령의 불씨가 작은 홍익마을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잠두 언덕에 모여서, 그래, 여기서 다시
성령의 불을 일으키리라 생각했던 10여 명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그 성령의 불씨가 강화 중앙교회를 이 자리까지 세웠고요. 강화 땅 곳곳에 성령의 불씨가 임하여서 강화의 소망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초기에 복음의 귀한 불씨를 받고, 그리고 그 불씨를 받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화 전역에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의 소망, 그분들의 헌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선일 성도님의 증손이신 주원식 성도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원식 성도님은 1년 전 수소문고 때 우리 교회 창립 이래 작년에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이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원식 성도님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따뜻하게 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작된 강화중앙교회 역사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기 성도들이 품었던 그 소망, 그 작은 성령의 불씨, 그 성령의 불씨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성령의 불씨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씨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124년 전에 품었던 그 성령의 불씨가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지요? 여러분, 그 초기의 성도들이 품었던 그 소망, 이제 그 헌신, 그 기도는 이제 오늘에 이르러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소망을 품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124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소망은요, 2000년 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에 품었던 소망 속에도 있습니다. 바울이 품었던 그 소망의 메시지는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성령의 불씨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시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소망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품었던 소망과 성령의 불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이 품었던 소망과 성령의 불씨.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주동자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의 믿음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은 멀었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은 열려서 새로운 복음의 불씨가 지펴졌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를 부르셨고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새로운 소망을 바울은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이제 이것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로마에게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 소망을 따라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도시를 돌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심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로마로 향하는 그의 소망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망과 함께 하셨기에 결국엔 로마로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단순한 개인의 변화가 아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확장될 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좋은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조금 여러분에게 더 쉽게 다가오게 해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신대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엘피스로 번역된 소망은요,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과 기대를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바울은 그냥 바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여기 기쁨, 평강. 이 기쁨 여기 카라, 평강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깊은 안식과 만족입니다. 바울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바울은요, 그 수많은 환경 속에서 감옥에 갇혔는데도요, 찬양이 나와요.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찬양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인데요, 찬양이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그 마음속에 기쁨과 그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내적인 평안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의 불씨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 모든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성령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매 순간 복음을 전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그 성령의 불씨는요, 결국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로마 제국인 중심인 그 로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로마를 다 바꿔놨어요. 바울을 통로로 쓰셔서 하나님이 그 로마의 그 초강대국을 기독교 나라로 바꿔주셨답니다. 여러분, 그 불씨가요 계속해서 흘러가서 마침내 이 대한민국에도 도달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까지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124년 전에 복음이 안 들었다면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전등사에서 어디 가서, 전등사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뭔가를 빌었겠죠. 아니면 힘들 때마다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셨겠죠. 이 강화 땅이 불교와 무당이 참 강했던 곳인데, 오늘 우리들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새롭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씨 덕분입니다. 바울이 품었던 그 성령의 불씨가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붙어서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미래의 소망입니다. 자, 성령의 불씨로 이뤄갈 강화중앙교회 이제 비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씨로 이뤄갈 강화중앙교회 비전. 여러분, 강화중앙교회의 소망은 성령님께서 주신 불씨로 시작되어서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냥 사람의 말, 여기 김상겸 목사라고 하는 작은 사람의 말인 것 같지만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오늘따라 저게 내 말씀이네,
이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네. 말씀을 듣다가 힘을 얻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그래, 나를 뒤돌아보기도 하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소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강화중앙교회가 지금까지 잘 걸어왔어요. 때로는 아픈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이 강화중앙교회 미래에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망의 눈을 뜨는 귀한 비전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5장 13절에서 기도한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 성도들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그 소망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통로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소망의 역사와 소망의 귀한 결실을 맺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기반에 있어 우리 강화중앙교회 미래를 바라보며 사역과 우리가 비전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저는 강화중앙교회 30번째 담임 목사로서 124년 전 이것 참도 언덕에서 시작된 복음의 레이스를 이어받게 되어서 큰 책임감과 또 큰 영광을 느낍니다. 존스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레이스에서 이제 제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만을 바라보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화중앙교회가 이 땅에 복음의 새 역사를 펼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교회의 비전, 영어 단어 비전이라고 하는 그 글자 하나하나를, 앞글자를 표현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 비전은 제가 강화중앙교회 청빙될 때, 면접 볼 때 저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이 비전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전의 V자로 시작되는 것, valuable, 가치 있는. 강화중앙교회는 이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따라 합시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요. 아유, 돈이 최고지. 예수가 밥 먹여줘.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다 세상의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지만 교회는 유한한 인생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복음을 제시하고 그 가치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전체의 삶을 다 헌신했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영원한 가치에 눈을 뜨는 일에,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강화중앙교회도 124년 전 성령 받은 초기의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그래, 내가 헌신해야지. 자기의 집을 헌신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집을 내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바쳤어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를 두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들 모두가 품어야 될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강화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강화중앙교회는요, 비전의 두 번째입니다. I로 시작되는 것, ingrown, 내적으로 성장하는, 내적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적 성장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어디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아유 술 먹고 있자. 세상 사람들은 아이 그냥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힘없겠지. 여러분, 내가 술 한잔 먹고 잠시 지는 것 같은 내일 되면 그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어디에서 안식을 찾아야 되냐면 바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 안에서 영적 쉼과 안식을 찾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내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그게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성도들이 소망의 하나님을 통해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누리기를 기도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의 하나님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기쁨과 내적 평안이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라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 안에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 이 내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안에서의 신앙의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어린아이 신앙이 머무르지 마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가 성장하려면 내가 내적으로 주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내적 성장을 하면은요, 내 마음이 쉼이 와요. 누가 봐도 야 정말 저 사람 힘들 것 같은데 신기하게 독수리 날개 쫓는 쇠힘이 있고요, 저 사람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야 도대체 저 사람 뭐가 있지? 뭐가 있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124년 동안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그 안에서 이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성도들에게 이 강화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치유를 제공하는 주의 재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적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강화 땅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과의 내적 관계를 깊이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비전의 세 번째 S입니다. 스페시픽, 분명합니다. 이제 강화중앙교회는 있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가야 될 비전이 딱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그 비전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내가 비전이 명확하면은요, 결국 교회에 그런 비전이 명확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의 사기가 높아지고요,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마다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던 주님을 봐야지. 집사님, 우리를 지금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여러분, 이런 비전이 분명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사역 속에서 언제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품었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 돌이 날라와갖고 거의 거반 죽게 되었는데도 포기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아니에요. 끄떡없이 다시 일어나서 곳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도대체 바울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화중앙교회도 이제 초기 성도들이 품었던 비전,
야, 이 강화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작은 10여 명의 그 성도들이 시작했던 그 비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까지 그 비전이 이루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비전의 네 번째 I입니다. indicate, 드러내답니다. 자, 이제 강화중앙교회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는 교회. 강화중앙교회는요,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요, 이 건물도 강화중앙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강화중앙교회는요, 따라합시다. 내가 강화중앙교회다. 여러분이 강화중앙교회에 하나님이 이 강화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움직이는 전도지로 여러분을 세워주신 겁니다. 교회는요, 움직이는 교회예요. 건물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강화 땅 곳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강화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야, 강화중앙교회 정말 다르구나. 반대로 여러분이 잘못하면요, 강화중앙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소금과 빛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매 순간 그의 서신서에는 권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나는 빛이 되고 나는 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처음에 홍익교회에서 붙어온 그 성령의 불씨를 통해서 곳곳에 복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 강화 땅에, 여기 잠두 언덕에, 저 교동지역으로, 저 섬 쪽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 갔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했어요. 자, 그러면 과거에 그랬습니다 하고 그랬습니다 하고 창립 124주년 주일입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지금 빛이 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소금이 되고 있는지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오자입니다. 오픈, 열리다입니다. 이제 강화중앙교회는요, 열린 교회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길 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면은요, 이 수직의 관계가 잘 되면 이제 수평의 단계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하나 되고 주인과 노비가 하나 되고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서 열리셔야 돼요. 그냥 누군가가 오면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으셔야 돼요. 내가 열려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변의 성도들과 열려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품고 그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강화중앙교회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하고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하는 귀한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의 마지막 N자입니다. 네버들리스입니다. 장벽을 넘어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장벽을 넘어서는 교회.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아무도 못할 것 같은데 하게 하셨어요.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화됐습니다.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강화중앙교회도 지난날 교회 아픔과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 장벽을 뛰어넘어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초기의 성도님들이 시작했던 그 성령의 불씨가 어떤 장벽이 와도 그 불씨가 결코 꺼지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어떤 장벽을 만나도 내가 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우리 강화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강화중학교의 비전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강화중학교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소망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강화중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화중학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비전은 그냥 단순히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성령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저도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124년 전 이 잠도원댁에서 시작된 성령의 불씨는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그 불씨는 수많은 도전과 장벽을 넘어 이곳까지 왔으며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잠도원댁에서 붙은 성령의 불씨는 선원교회, 선행교회, 창립교회, 국학교회, 화도의 내립교회, 길상의 선두교회, 서도의 아차도, 김포의 월곶교회로 복음의 불씨가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같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중심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안디옥 교회같이 복음의 빛을 널리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소망을 주실 성령의 불씨를 품고 이제 우리 강화중학교의 비전을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나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셔서 지금 124년을 넘어서 앞으로 200년, 30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기도해 주실 우리 모든 강화중학교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